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요, 결국 이 본점인 예루살렘 공회의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붙은 거예요. 완전히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자. 본점에 가가지고 공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 너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그 부분이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부터 이제 탈출되는 그 놀라운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요 족쇄가 풀리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로 복음으로 초토화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 15장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의가.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공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구랑 갔냐면요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구랑 갔냐가 디도하고 갔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여러분들 펴보시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가 아마 누가의 형님인가 동생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레데 섬을 여러분 지도에 나오죠. 그레데 섬이 저기 나오는데 크레데 섬이 맞습니다. 크레데 섬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요. 이 섬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섬입니다. 섬 사람들이 좀 거칠고 강하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고 생존이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 섬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고 나왔는데 가서 지금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게.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갈래? 네가 갈래? 다 안 가겠대. 네가 가라 하와이, 뭐 네가 가라 크레타, 뭐 크레데 네가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전부 안 가는 거야. 안 가겠다 하니까 머릿속에 나머지 남은 히든 카드 누가 떠오를까요? 디도. 디도는 최후장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디도 보고 가라니까요. 디도는 갑니다. 아무 말도 없이 딱 갑니다.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수습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디도도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주로 험한 곳으로 파송 다 받았습니다. 이 디도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는요 흔쾌히 그냥 즐겁게 순종한 디도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디도와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에는요 디도가 할례에 있어서 중요한 키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자, 2장 1절에 보면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2장 3절에 보면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여기 예루살렘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할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탈출시킨 거예요. 지금 못 시키게 한 거예요. 지금 디도가 유대인이면 할례는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디도가 이방인 헬라인이라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올라간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문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이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 할례, 그리고 음식 가려서 먹고 이방인들하고 음식 같이 안 먹는 거,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게 당시 중요한 핵심 아젠다 주제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 바울은요 헬라인 이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시킨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왜 안 시켰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알기 전에요 디모데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나오는 애가 디모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건 뭐죠?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지금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도한테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율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이게 사도 바울, 이게 바울 서신서의 문제가 막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겁니다. 왜 여기는 해라 하고 여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처방이 딱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해라, 디도는 할례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디모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 시비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할례를 하는 거죠. 즉 디모데는 유대인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허용했고요. 처음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도 없었어요. 소아시아에서 머물다가 계속 거기서 소아시아에서 해보겠다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방인 선교는 꿈도 안 꾸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사도의 부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고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으로 딱 알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도는요 할례를 못 받게 하죠. 왜냐하면 디도는요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아도 됩니다. 디모데도 받았고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디도에게 억지로라도 못 받게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디도 할례 받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사들 주장을요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말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공인해 줘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해라 말아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따라서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 여러분들 중요해야 돼요. 성령에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너는 내려 부르짖으라 하는데 갑자기 어떨 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 뭐야 이게? 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가지고 오면은 얘기하면요, 다 충돌되는 구절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다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 제가 앞부분에 했죠, 최근에. 거기 나오는 고기들은 다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 걸 다 알아 있어요. 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어떡할까요 했더니 바울은 나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혹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진짜 자유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가서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대선배인 베드로, 야고보 있는데 사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자 갔던 이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목적이라는 거죠. 중요한 갈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예루살렘 공회 그 사건으로 이제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모세 율법을 강조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이렇게 1절에 행위 구원이 딱 나오고 있죠.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해결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됐다라는 그 구절이 지금 방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신학적 논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그때 가장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딱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모두 발언을 합니다. 모두 발언을 해서 많은 별로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줄친 것만 읽어볼게요. 줄친 게 없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이 앞에 갈로 열고 이방인들의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모두반으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정리된다. 할래 필요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딱 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야고보, 그 총회장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인 야고보가 최종 정리를 합니다. 밑줄 끄은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밑줄 끄은 게 나오죠. 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매듭을 딱 결론을 짓고 땅땅땅 하고 때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만, 다만 저 뒤에 글자가 조금 기름직한데, 다만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덕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덕 차원에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이 넘어질 수 있는, 다른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 덕 차원에서 좋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더 이상 이 문제로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아라고, 뭐 이상 목에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고 땅땅땅 하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자, 이걸로 통해서 진짜 그 다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장되는 이 결정적인 그 역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복음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감춰 놓았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동정녀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피가 섞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뱀의 머리가 상한 것은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밟아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숨통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이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머리를 밟으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얘는 죽기 직전까지 뭘 하냐요? 발악을 합니다. 그게 잠깐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기서 일어나는 사단 마귀가 하는 것들은 뭐냐?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숨통은 벌써 끝났어요. 게임은 불소로 머리를 밟아가지고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게임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악이 엄청나게 발악이 심합니다. 근데 그 발악을 모르고 겁이 나가지고 손을 들고 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가 상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실 일시적인 고난, 십자가를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시복음이 그죠.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복음이 일관되게 뭐라고요?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겁니다. 이 지금 원시복음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은 전혀 안 들어가고,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요, 설명이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당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맞죠? 이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그 당시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한 분파 정도, 막 그 믿음 하나로 막 싹트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그 유대교 내부에 뭐 예수 믿는 애들이 막 그렇게 한다, 뭐 예수 믿는 애들 있구나, 뭐 이 정도의 분파 정도로 취급됐고요. 막 이상한 것들 주장하는 애들이구나라고 인식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죠. 더 이상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로서는요, 진리를 담을 수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딱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날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예배를 이때 드리기 시작하고 모임하는 날을 따로 하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고 이제 서서히 독립된 신앙으로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차이도요. 저쪽에는 선지자로 인식하거든요. 유대교에서는요. 우리는 메시아로 이제 인식을 하는 차이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구원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로 통해서 구원을 판단했습니다. 율법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취소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교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연 가지고는요, 그 논리 가지고는. 기독교는 진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큰 네 번째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왜 이 책이 중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책입니다. 저쪽 바운더리를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책이 왜 중요하면요, 이 갈라디아서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책으로 인해서 시대의 변혁이 막 일어났던 게 이 책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는데요, 갈라디아서가 큰 영향을 줍니다. 루터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이 책과, 이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 갈라디아서 책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책은 캐서린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부인 이름이 캐서린이거든요. 이 책은 캐서린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강조한 책이 트리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뭔 책이냐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가지가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한 트리오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의 대언장.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책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 이제 분리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의 대언장, 유대교에 대한 족쇄가 풀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